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나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는 이유가 없는지 알리려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부자라 부여하니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내가 너를 권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아버지 보좌에 함께하는 것과 22절 다 같이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권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죠. 7교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이 교회가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주님이 무슨 말씀을 권면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특징은 오늘날의 현대 교회의 특징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미지근한 거 있죠. 미지근한 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서 베드로, 사도 바울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흥왕했다고요. 복음이 왕성해서 3,000명, 5,000명 교회가 막 예수 믿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초대교회의 처음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임하고 권능 받은 다음에 초대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한 번 외칠 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믿는 자들이 투옥을 하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까지 이르게 되어서 도저히 예루살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았는데 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막 죽이니까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또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이제 그들이 흩어지면서 또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또 사대 교회, 여러 교회, 이 초대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땠는가? 많은 교회들은 주님의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주님이 그 반모섬에서 그 기도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했거든요.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 목사님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 목사님에게 너가 편지를 보내라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주님이 편지를 말씀했는가.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다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21세기 현대교회하고 흡사한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미직지근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초대교회는 정말 뜨거웠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막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막 이게 막 번져나갔고 교인들이 서로 니꺼 내꺼 할 것 없이 서로 사랑하고 날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교회가 부흥했는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다가 환란과 풍파도 있었지만은 이 교회들을 세우면서 역시 문제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권면 첫째는 뭐냐?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 에르곤, 헬라어로 내 행위를 아노니, 에르곤, 일을 아노니, 내 행위, 워크,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구나.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뭐랄까요? 타협하고 이래서 신앙의 모습이 종말 신앙도 다 사라지고 미적지근한 신앙을 두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참 초대교회 일곱 교회 중에서 예수님의 칭찬이 전혀 없고요. 책망만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냐 저거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4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니. 15절 읽어봅시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복지에 정착을 하고 이제 사는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고 말이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것이 계속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걸 볼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 우상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우상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좀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권면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참 우리가 오늘날에 하나님을 섬기느냐 세상을 섬기느냐. 자, 요한일서에 보면 2장 15절부터 17절,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5절은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지 세상 사랑하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몰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권면은 첫 번째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했어도 계속해서
교회 본질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어야 돼. 교회가 뭐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부터 우리 교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잘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도 살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려면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겠죠. 꼭 이상한 병들 만한 음식 먹으면 병들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가 되자는 겁니다. 내 영을 좀 생각해.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을 쫓아 살라, 믿음으로 살라, 말씀으로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권면은 첫째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하셨는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성령 충만했어요.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막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교회 등록하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초대교회 처음에는 막 니꺼 내꺼 할 것 없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유무상통하고 말이죠. 뜨거웠던 교회였어요. 막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당해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좋았던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 우리 주님이 안타깝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직직한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그래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본질.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뭐냐 이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시니라. 17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예, 보세요. 교회 본질이 뭔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내 구세주,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요. 예수님은 누구요?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씻어주신 내 구세주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거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모인 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죠? 사단이 도적질한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예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 본질,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첫 번째 권면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직지근한 건 내가 토하여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무슨 믿음?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세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면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해서 응답받을 권세가 있잖아요. 자녀된 권세가 있잖아요. 그 뭐예요?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 너는 내가 이 믿음의 반석에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는 승리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권세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패배하면 안 돼요. 지면 안 돼요.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은 사업을 하면서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으니까 이 교회 본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권면이 내가 이거든지 저거든지 확실하게 해라. 미적지근하면 안 된다. 저도 목사지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사실 제가요 수십 년 전에 주님의 부름받아 신학을 입학하고 성령 체험하고 전도사 때 은혜 충만할 때 그 뜨거웠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초대교회가 뜨거웠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뭐 하다가 이게 미적지근하게 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전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교회 본질로 사명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또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직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린다. 구원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첫 번째 권면에 교회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본질이에요. 네? 교회 본질.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온 천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게 되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받는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믿는 자들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곧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새 방언을 말한다. 귀신을 쫓아내요. 방언을 말해요. 그래서 응답받아요. 뱀을 집어올려요. 사탄의 괴계를 끄집어내요. 분별을 해요.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시험하면 안 되지만 부주 중에 내 몸에 독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분이 말씀했어요. 네? 우리가 일부러 독을 볼 필요는 없지만은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뱀에게 물려 독이 퍼졌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왜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보세요. 그럼 주님이 낫게 하시는데 안 얹어. 왜 안 얹는지 알아요? 얹었는데 안 나무트거나.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지. 갖다 주다가 잘못하면 뺨 따고 맞거든요. 이거 물이니까. 예? 가나오니 자. 그러나 주님이 갖다 주라 할 때 갖다 주는 겁니다. 그 갖다 가다가 포도주가 된 거예요. 하인들은 알았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믿는 자들은요.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병자가 있으니까 손을 얹어요. 얹으면 주님이 낫게 하실 거예요. 갖다 주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소리질러 이렇게 얘기해도 병든 자 되면 머리에 손대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머리에 안 쏘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은 아픈 부분에 손을 댈 수 있잖아요. 팔이 아프면 팔을 잡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손을 얹은 적 손을 얹지를 않아요. 왜? 안 나면 어떡하지? 자기가 아파도 자기 몸에 손을 안 대요. 왜? 해도 안 될까 봐. 그건 불신앙이에요.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갖다 주어라. 아니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데 무슨 물을 채워요. 거기다 또 갖다 주래.
갖다 줬다가 물 갖다 줬다가는요, 이 무리한, 그때는 무리한 거거든요.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연회장에게 뺨을 맞고, 이건 굉장히 그 흥이 넘치는 결혼잔치가 완전히 분위기가 완전히 식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갖다 주려고 가다가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손을 얹을 때 그분이 낫게 하셨어요. 순종이 믿음이에요. 믿음, 피스토스, 순종하길 계속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권면, 첫째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 본질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본질이 회복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느헤미야 9장 3절을 보세요.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느헤미야에서는요, 이들이 회개할 때 낮에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요, 낮 4분의 1은 죄를 자백하는 게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교회 본질,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느헤미야 9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계시록 1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 보세요. 세상에 계시록에 보면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그들이 굵은 베옷이 왜 입어요? 회개하려고. 그 굵은 베옷 회개를 의미하거든요. 1260일을 예언한다는 게 1200일 동안을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또 봅시다. 계시록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뭐냐면요, 말씀을 그렇게 듣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것을 교회의 본질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권면 첫 번째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7교회로 나눠지면서 이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별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것을 보고 안타깝게 주님은 책망하시기를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다. 저는요, 내가 소리를 지르지만 너 윤원선 목사야, 너도 목회할 때 차든지 뜨겁든지 좀 해라. 저도 저에게 얘기를 해요. 제가 완벽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잘못하면요, 미적지근한 목회를 하기가 쉬워요. 세속에 오염되어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뭐 입안하면 됐지. 죽도록 충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지금도 생각나요. 40년 전에 했던 설교. 우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예요. 나는 충성하지 못한 목사입니다. 나는 불충한 목사입니다. 왜냐? 충성에 따르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것이 충성. 그분은 요한계시록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충성해야 되는데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충성했다면 죽도록 충성해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충성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설교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전에 40년 전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 하신 설교가요,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해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뜨거웠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한눈 팔지 않았어요. 주의 몸된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데 당신이 살아있는 거는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충성했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의 중심은 뜨거웠던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권면이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난 여러분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로 미적지근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지만은, 사실 저도 저를 향해서 윤원선 목사야,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안 된다. 정말 뜨겁든지 분명하라. 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요 목회 기간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어요.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좀 우리 미적지근한 신앙은 이제 옛날로 끝내고 이제 내일부터는 오늘부터는 정말 여러분들이 뜨거운 신앙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을 좀 회복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때 진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기쁜 거예요. 예? 세상 말로 잔머리 굴려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주님이 은혜 주십시오. 주님께 순종하며 살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며 살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게 되기 원합니다.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차든지 뜨겁든지 이때 진짜 행복하다니까요. 교회 본질을 회복하기를 초대교회 처음 출발은 좋았는데 나중에 한 1, 200년 지나면서 이렇게 미적지근한 걸 보고 주님은 단식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70년 전에 여러분 1950년대 60년대 그 고난 중에 가난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한국교회는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뜨겁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 들어오면서 점점 미적지근해지는 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정말 40일 작정 새벽기도도 하고 1년에 몇 번씩 부흥회를 하고 말입니다. 날마다 철회하는 종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은 미적지근한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는가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현대교회하고 비슷하다니까요. 우리가 미적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뜨겁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말이죠.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달랐잖아요. 사도 바울도 성령 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핍박하는 자였으나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주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일생을 주 앞에 충성했던 이렇게 뭡니까?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18절 다 같이 두 번째 권면입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구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미적지근한 신앙을 벗어나려면 말씀으로 눈을 뜨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은혜 받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맹인이야 맹인.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눈먼 인생을 살아요. 내가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말씀으로 영의 눈을 뜨라는 겁니다. 미적지근한 신앙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씀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주의 보혈로 깨끗함 받아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합니다.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린아이들이 키가 클 때 팍 커야 돼요. 키가 클 때 쫙 커야지. 제가 안타깝게 옛날 30년 전에 어디입니까? 북한이 25년 전인가 30년 전에 25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북한이.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때 이전에 그 돌아가신 김중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굶어 죽으면 어떡하냐, 살려놔야 전도할 거 아니냐, 무조건 생존권이 우선이다 해가지고 CCC 그 김중곤 목사님이 그 당시 대학생들과 집회에서 10억을 헌금해가지고 10억을 가지고 말입니다. 저 뉴질랜드 염소를 사가지고 갖다 바쳤어. 애들 먹이라고. 산양유죠. 전염소. 그걸 먹으면은 애들이 배탈, 그러니까 하도 북한의 형제들이 못 먹어서 기름기 없어 일반 우유를 먹으면 배탈이 나요. 근데 산양유는 배탈이 안 난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헌금했던 그 헌금으로 뉴질랜드에서 배 타고 가서 그 산양유를 사다가 저 뭡니까 북한에 갖다 줬어요. 애들 살리라고. 세상에 그들이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참 정말 앞에서 보면 18살, 뒤에서 보면 10살이에요. 북한의 형제들이 그 뭡니까 그 저기 도문 쪽에 많이 나왔었어요. 배가 고파서. 뒤에서 보면 10살밖에 안 되는데 앞에서 보면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키가 안 자랐어. 굶어 죽은 애도 있지만 키가 너무 작아. 먹지를 못해가지고 잘 먹을 때 커야 되는데 먹지를 못해가지고 성장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평생 조그만 거예요. 그거는요. 어렸을 때 어지간히 기본적으로 먹어야 키가 크는데 보세요. 여러분 키 클 때 커야 돼. 신앙생활도 믿음의 키가 클 때 커야지. 키 클 때 그걸 놓쳐버리면 이건 끝까지 평생의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돼요. 믿음 성장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최소한 성경을 내가 읽어보리라. 신약 성경이 뭐라고 써있나? 이 말씀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세상에 많은 책들이 많아요. 그 읽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한 번쯤 깊이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 때 쭉 자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하루 3장 5장이 아니라 그냥 시간 나는 대로 보는 겁니다. 한 번쯤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 책들이 많아요. 뭐 기독교 책들 뭐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보기 전에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에너지가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 인격, 우리의 영,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 영을 살리고 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말씀으로 영의 눈을 뜨라라고 하는 겁니다. 미직지근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첫 번째 권면이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초대교회 처음에 그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말씀으로 영의 눈을 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마태복음 4장 4절. 제가 얼마나 이거 많이 얘기했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우리 영이에요. 영. 내 영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 말씀으로 내 영이 살아요. 육은 어쨌든 육체는 흙으로 갈 게 무익하나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음 성장하려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읽으셔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군대에서 모든 시간 성경 봤다고 그래요. 물론 근무를 했죠. 근무하면서도 짬짬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훌륭한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 기간 동안에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깊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난 요즘 감사한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세오경도 보고 말이죠. 예? 구약 성경도 보고 신약도 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래 목회했습니다마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4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는 것을 보시고 예, 16절입니다. 저물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고.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는 것도 말씀으로 쫓았고요 병 고치는 것도 말씀으로 쫓았다는 겁니다. 고쳤다는 겁니다.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요 말씀을 의지해서 병든 자를 고쳤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으로 영의 눈을 뜨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두 번째 권면이 말씀으로 영의 눈을 뜨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어.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성령 받은 다음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야 되는데 제자 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상의 제자가 된다면 그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겠어요? 우린 말씀으로 내가 눈이 좀 열려야 돼요. 응? 주님이 원하는 건 제자거든요. 12제자로 만족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뭐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제자가 되어야 제자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알 수가 있는 말씀인 거죠. 에베소 4장 11절 13절 자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예,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보여요.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이 삼으신 목적이 뭐냐. 12절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봉사, 서빙, 미니스트리. 봉사는 서빙도 있지만 미니스트리, 사역자라는 거예요. 사역자.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교회 안에 세운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 성도가 평신도 사역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의 눈이 떠야 되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영의 눈을 떠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목사를 하나님 부름받은 것은 목적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해서 사역자로 같이 평신도 목회자로 키우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으로 영의 눈을 뜨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교회 안에 주신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들에게 봉사일을 하게 한다. 서빙뿐만 아니라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미니스트리, 평신도 사역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주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이루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0장 1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 섬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나로 인해 저 사람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의 믿음을 성공시키기 섬김이에요.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딛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건 세상 방법이고 우리는 나를 만나는 자를 영육간에 성공시키는 것이 섬김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성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주님의 제자라면 이웃을 볼 때 이웃을 영육간에 구원받게 하고 잘되게 해서 그들을 성공시키는 것이 섬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영의 눈을 뜨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말씀으로 영의 눈이 떠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만나는 자를 영육간에 섬기고 성공시켜야겠구나. 그거죠. 자, 주님이 우리를 왜 제자로 부르셨나요? 13절 제가 읽을게요. 마가복음 3장 14.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보십시다.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나왔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제자를 12명을 세운 목적이 뭐냐? 이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요. 또 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고 12제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세 가지 목적이 뭐예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 미적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뜨거운 신앙인이요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목적이 뭐냐? 이는 자기와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24시간 사는 동안 모든 시간 주님과 함께, 목회할 때도, 신방할 때도, 전도할 때도, 여러분들 사업할 때도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사업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주님과 함께 24시간 모든 시간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전도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땅에 보내시고서 우리를 전도하기만, 우리를 보내셔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들려 살지 말고요. 이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말씀으로 영의 눈을 떠야 돼요. 주님이 왜 나를 불렀나?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또 나를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려고, 또 나를 보내셔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는요, 내 인생의 눈을 떠야 돼요. 안약을 사서 눈에 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11조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11조 얘기, 그 다음에 부모 공경, 이것도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부모 공경,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요? 부모에게 순종, 이거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랴. 이야, 이 말씀. 사람들이 땅에서는 안 돼. 부모 공경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천지는 없어도 주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너는 부모 공경했어. 하나님이 볼 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세계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해.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예요. 수가 다 된 날까지. 잘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지. 성도들이 다 지금 어려운데 교회가 잘 될 리가 있어요? 그런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11조는 하도 말해서 말할 뭐 더 이렇게 없잖아요. 만권의 여호와이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뭐 그러면 뭐가 있어요? 응?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이 열려서 너에게 복을 쌓고, 왜 하늘문이 닫혀 있어요? 온전한 11조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네? 이게 뭐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눈을 뜨질 못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야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니야? 말씀으로 영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미적지근한 신앙을 고만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개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으로 영의 눈을 떠야 된다라는 것을 11조 생활, 부모 공경, 또 뭐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아무리 힘들어도 합력해, 그 믿음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영의 눈을 뜨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 입은 자들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요.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모든 것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합력해 선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지금 넘어졌어도 그건 잘못했지만 회개해야 되지만 그 넘어진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볼 때 넘어진 것은 아프지만 그 넘어진 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 영의 눈이 떠야 되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자니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는 것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세요. 우리로 능히 감당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의 눈을 뜨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 먼저 하나님 편에 서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먼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은 편의점을 하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편의점 저문이야 저문. 하나님 다른 건 관두고 내 편의점이나 잘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주님이 당신 편의점의 점원이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편의점을 합니다. 이 편의점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달라고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냥 얘기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를 왜 이 땅에 뒀어요? 온 천하 다니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믿고 세례받은 구원받고 믿지 않은 정죄받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우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 되는 것이고 방언을 말해야 되는 것이고 뱀을 집어올리고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소는 즉 나으랴. 이 말씀 마치고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 보내준 다음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두루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고 권능받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라오디게 교회 주시는 권면 첫째는 미적지근하면 안 된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 뭐예요? 말씀으로 영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네, 믿음의 눈이 떠야 된다. 세 번째, 이제 끝입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뭐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넘어졌느냐? 말씀을 가지고 영의 눈을 뜬 다음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 열심을 내서 다하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회개하라. 자, 잠언 28장 13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긴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받으랴. 왜 형통하지 못한 줄 아세요? 자기 죄를 자꾸 숨겨 회개를 안 하고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죄를 자백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자기 죄를 숨긴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백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라. 자,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사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에게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해 의인의 간구는 역사에 자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회개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니 마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 치고 너희는 열심을 내며 뭐예요? 회개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주시는 권면
미적지근한 신앙생활하지 말고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말씀으로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말씀으로 주의 뜻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온 힘을 다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음 찬양하겠습니다. 340